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기도인가,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의미가 있고 훌륭한 일이 그렇게 전개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나름대로 확신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뭔가 잘 되는 베비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말이죠, 구라파나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치매라는, 치매,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그 치매에 보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건데,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런 기억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뭐 빛도 아니고 사람인데 무슨 빛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게 고깃덩어리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몸과 마음과 부처님 나라의 광명을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지금도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빛이 이렇게 강한 빛이 오면서 이것이 어떤 거 아니? 텔레비에 반사가 되면서 녹화가 돼가지고 영상화 되잖아요. 빛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내 빛이 만든 거예요. 모든 만상이.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이 없으면 이 지상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태양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빛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태양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기 힘드니까 뭐 유리 같은 거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거 아니, 초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름을 유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고요. 너무 강하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요즘에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잠깐만 발견해내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신문 귀절이 멀리서는 안 보이실 텐데, 뇌세포에 빛을 쪼여 기억을 지우거나 복원 가능한, 뇌세포에다가 빛을 쪼이게 되면 치매가 예방되는 거예요. 진짜 빛을. 뇌세포에다가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쬐고 난 다음에, 빛을 쬐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다리에다가 전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빛을 쬐고 다리에 동시 자극을 하니까 공포, 아픔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픈 격이 있는데 빛을 쪼일 때마다 어떤 거니, 서서히 빛을 쪼여 가니까 이른바 말하면 아픈 고통 같은 게 녹아져 버리고 빛이 과거의 고통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미난 얘기인데,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 실험용 쥐에 이른바 뇌신경세포가 빛에 민감하도록 조작했다. 연구진은 쥐의 뇌에 빛에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러자 쥐는 빛 자극만 받아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공포감을 나타냈다. 빛과 전기 충격이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해서 일종의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빛 자극을 받은 뇌부 부위에서는 신경세포 간의 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빛 자극을 받은 곳에는 신경세포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 쥐에게 전보다 더 자극 강도가 약한 저주파 빛을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줬다. 그런 뒤에 쥐에게 처음과 같은 빛 자극을 줬더니 공포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뇌에다가 탁 강한 빛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전기를 걸어서 찌릿이 하니까 공포가 확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네 찌르자니까 조건 반사잖아요.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살살살 빛을 주니까 공포가 살살살살 녹여져 가는 거예요. 신경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기억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쥐에게 고주파 빛을 반복적으로 주자 다시 신경세포 간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공포 반응을 보였다. 지워진 기억이 뭐라? 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과거의 치매 상태가 돼서 기억이 지워진 거예요. 그죠? 기억이 지워졌는데 다시 기억이 뭐라? 빛을 쏘이니까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치매 상태는 이미 많이 진전돼 가지고 기억이 지워져, 이른바 말하면 바래져 버린 거야. 근데 계속 우리가 빛을 나는 빛이다. 생각해 보세요. 강렬한 빛이 나는 빛이다라고 잠깐만 생각하면 될까요? 내 기억력이 빛이 되살아나면서 생명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때요? 무슨 찬연한 광명이나 뭐 태양빛이나 이거는 달리 말이죠. 그죠? 여기 뭐 재미난 게 나왔어요.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 1일자에 실렸다. 미국의 유명한 말리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 결합을 복원해서 기억을 되살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주파 빛을 받고 기억을 잃었던 실험쥐처럼 알츠하이머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알츠하이머도 뇌신경세포 간의 결합이 약해져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빛을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참 말이죠.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이미 알츠하이머스 디시즈가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살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고 살면 치매가 예방되겠죠. 치매가 진전되는 속도가 느려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는 부처님과 만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이러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정말로 법약이다. 약 먹는 거예요. 기도는 부처님과 알아야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기도는 업장섬이다. 기도는 다목적이거든요. 선근의 증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빛을 갖다가 아주 많은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뭐 빛은 우리의 라이트를 비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사랑이란 말도, 사랑이란 단어,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은 뭔가 하니 남녀 간의 만남도 촉진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종다양한 거예요. 그 부처님의 힘이라는 걸 어떻게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참, 이게 제가 정말 이거 무슨 뭐 경전 굴줄이나 해석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도 뭐죠? 마음 가운데 머리에 두뇌에 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때마다 두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뇌 전구에 뭐죠? 빛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못하니까.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처님과 함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염줄 잡고 자꾸만 이렇게 염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은 광명이시니까, 부처님은 이른바 부처님은 광명이시다. 법은 법성 광명, 불성 광명, 지혜 광명, 다 광명이잖아요. 일광명, 월광명, 일광보살, 월광보살, 약사의례불, 무량광, 항상 드리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게 오래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이 찍혀 있는데 너무 마음이 뭔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판에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백색 광을 프리즘을 통하게 되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간격이 딱 져서 나옵니다. 빛의 스펙트럼 현상인데. 근데 7가지 빛을 다시 딱 어떻게 되죠? 모으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으게 된다 보면 다시 백색 광이 되죠. 근데 그건 빛의 세계야. 근데 색깔의 세계, 크레파스, 크레용을 빨주, 노초, 파남보를 막 같이 폭에 막 칠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지? 까맣게 돼버려. 기억이 까매지는 거야. 치매가 오는 거예요. 막 오버래핑을 해보면 이게 복잡한 거. 그 테레비를 자꾸만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컬러풀한 게 자꾸만 찍힌단 말이에요. 많이 너무 포개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까매진다니까. 독성이 거기. 그러니까 테레비를 우린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테레비를 적당 시간을 봐야지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소아 치매, 어린애들도 치매가 와요. 왜냐면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 과부하를 걸어버리니까. 전기도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합선이 돼버리잖아요. 끊어져 버린다니까.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두뇌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뉴런에 그 발이 수만 개씩 막 많이 달려 있는데요. 수천 개씩 달려 있는데 발과 발의 끝이 서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만날 때마다 스파크가 와요. 스파크를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뭔가니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의 작용인데 이게 너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과잉 분비가 되고 과잉 소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단에 사이냅스 걸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린다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있지 왜? 고기 탄 거 먹으면 나쁘다 좋다. 아유 고기 탄 거 먹으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아우 아질산염 이른바 말하면 고기 탄 걸 먹으면 암 물질이 된다는. 그 두뇌 암이야 그러니까. 두뇌 혈류가 타버린다니까. 호르몬의 몽고안이 과잉 소모가 와버리면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몽고안이 호르몬의 양은 리미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좀 쉬어야 돼. 머리를 좀 쉬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는 빛이다. 길을 갈 때나 기도하면서도 뭔가 항상 나는 빛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염불하면 염불, 육염심 했잖아요. 신심, 염심,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하늘에서 빛이 찬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에 제가 꼭 보면 이건 뭐 제가 법당에 나오란 말을 떠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법당에 오는 보살님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미안해가지고 슬슬 피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어디 내려가다 딸까닥 마주쳤어요. 그죠? 법당, 보살님 오래간만이야. 그러면 얼굴이 시꺼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꼬매져 있냐. 그동안에 막 속이 탄 거지. 얼굴도 탑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좀 안타깝지만 뭐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백인종 있고 뭐죠? 황인종 있고 흑인종 있잖아요. 이상하게 racial creed라고 그래가지고 racial discrimination 이른바 백인들은 알 수 없이 뭐죠? 자기 자신이 어떤 우월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이상하게 뭐죠? 자기 열등감 같은 걸 스스로 지닌다는 게 미의 통계에서 나왔어요. 황인종들은 그 중간이니까 이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똑같지만 피부 색깔 같은 것도 말이죠. 색깔이 생겨먹은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파리의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찬하는 게 아닌데 정말 지하철을 하루 쭉 파리 시내를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부로 이제 예전에 여행할 때 보면은 참 화장을 안 했는데 저렇게 피부가 투명하지. 애들을 보면 속안이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열 몇 살 먹은 처녀 아이들이나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이쁜지 몰라. 내가 거기 와서 여행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가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런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돌적이고 용감하고 용기 있고 어쨌든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아닌 게 아니라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사는 아프리카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압박당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안타깝지. 근데 하늘나라는 무슨 뭐 도리천, 야마천, 저 투명 인간들이 사는 세계, 투명 인간들, 천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성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면 투명, 정말로 빛이 된다니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살아. 기도할 때마다 나는 광명이다. 부처님과 하나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광명이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니까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항상 그런 생각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사레불.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광명이에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 뇌세포에다 빛을 쏘이니까 뭔가 하니 이게 청소가 되고 해가지고 다시 기억을 되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게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헬렌 켈러가 와가지고 에디슨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 같은 위대한 발명가는 말이야. 나같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뭔가 탁월한 그렇게 발명품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참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쓸모있는 말하는 인간들도 별 드물고, 그저 보는 것도 추한 것들이 많고 말하는 것도 누추한 말 하는데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얼마나 행복인지 아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기억이 자꾸만 퇴화되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쁜 치매는 모르지만 말이야. 나쁜 치매 있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사태 난 것도 뭐라? 나쁜 치매, 악성 치매가 불을 지르는 거야. 막 해악을 가야 하고. 건강한 의식으로 살다 떠나가는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는 거. 이게 이제 기억이 완전히 바래버린 그러니까 독성 까매진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겠다. 살릴 수가 있을 게 뭐라? 어두워진 걸 빛을 비치면 뭐죠? 우리 무명중생이잖아. 사실은 치매 원리나 제가 과학의 발견이나 노벨상 보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빛이 나오잖아. 뇌세포에다 빛을 쏘이니까 점점 뭔가 그게 복원이 되고 과거에 게 빛을 쏘니까 어둠이 무명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찍혔었어요. 찍혔는데 계속 오버래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억이 오래되면 사진도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잖아요. 아니면 또 거기다 그 치매도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또 있거든. 기억 상실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은 치매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성질도 안 내거든, 그건. 치매는 좀 달라요, 양상이. 제가 이 불교를 하다 보니까 두뇌의 여러 가지 병변 현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이 치매는 아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인격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길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동물 비슷하게 되고 싸나워지거든요. 기억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동물 피질이 동물 되는 거야. 유전자의 이상 상태 와서. 뇌암입니다.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하고. 아시겠죠? 항상 명심하실 게 기도는 뭐라? 광명이다.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울트 사이언스, 이른바 말하면 초과학입니다. 마음의 과학이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대단히 뭐라? 낮아질 수밖에. 계속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셔야 된다. 공부하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야. 무슨 학교? 부처님 된 학교. 학교에 안 오니까 낙제국 먹는 거지. 학교를 안 가니까 지옥 악이 축생으로 악도로 가는 거예요. 전미개오라고 그랬거든.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깨달음을 깬 전당에. 전미, 어리석음을 돌이. 전식 득질한 말 똑같은 거야. 식이라는 거 찍은 걸 뭐라? 돌이켜버리면, 제거해버리면, 녹여버리면 지혜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빛을 자꾸만 쏘이면 과거로 돌아가고 지혜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기도를 잠깐만 하면 되니까 밝아지니까 전생이 보이고 과거생이 보이고 앞날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정말로 부처님 세계로 조금만 가고 나의 의식 세계를 점점 고양시키게 되고 영혼의 장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종종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곳에 기부를 조금 합니다. 네. 개개인마다 봉사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일 텐데요. 네. 저는 사실 봉사하는 자체의 기쁨보다는 네. 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경전을 보면 어. 보시를 할 때는 베푼다는 마음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저처럼 남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더 했어? 더 할 거 있으면 해. 됐습니까?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누구나가 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충생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공덕을 준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불살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뭔고 하니? 우리 아들, 딸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과보가 좋은 과보가 와요. 선의 과보가 옵니다. 선보. 우리가 악보, 선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중생이니까 성불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을 말해 국영무화 그러잖아요. 그죠? 국영무화, 국영열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 보살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고 복을 짓잖아요. 복덕을 쌓고 공덕을 쌓잖아요. 그죠? 내 아들, 딸, 내 남편, 근데 자꾸만 거듭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뭐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반복을 한다면 오토하게 돼. 오토매틱 알잖아요. 자발적으로.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만 나의 말과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공덕이 되면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잖아. 하나가 되잖아. 그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은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이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약은 없어. 도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사바세계에 살면서 견성오도했다. 그런다고 당장 견성 성불이다. 성불의 경계를 체험한 거야. 그게 나의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당장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덩어리가 있는데 이 번뇌신인데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해서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부처님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큰 공덕이 되고 중요한 거지만 당장 발밑에 가시가 딱 찔렸는데 아야야야 할 수밖에. 그래 안 그래? 누가 나에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누가 나에게 가해를 가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무리 욕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도로 네가 가져갈 것이다 했잖아요. 부처님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성불, 부처님 같으시면 살아생전에 완전히 성도하신 분이야. 완전히 이겨내신 분이죠. 삼재숙명이고 육신통이 다 되는데 견성오도했다고 육신통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봐봐. 견성오도한 체험인데 자기가 완벽하게 누진이 됐냔 말이야. 누진통이 됐냔 말이야. 체험한 것 자체도 훌륭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까 부처님 경계 들어가 봐야 되니까 정말 자기를 우리의 세속말로 살신성이 나는 내 몸을 던지는 말이죠. 그러한 수행을 고행과 난행을 한 거니까 고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고 오로지 견성만이 최고다 이런 거를 배격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광명의 실상인데 세상에 광명을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등불입니다. 광명이에요. 법등명이 되라. 정말로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게으르지 말라. 정진하라. 우리의 숙명적인 삶의 자세는 정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계속 내가 베풀고 펼치다 보면 세세생하다 보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평상시 할 때도 그런 걸 지금부터 훈련하자 이거죠. 아, 내가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관삼륜 청정이라고 그래. 물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줘서 못 받는 건 아니야. 다 잘 됩니다. 근데 주고 잊어버려. 중요한 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repetition. 그 유명한 반복은 최상의 학습 방법이다.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은 최상의 학습법인 거예요.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를 찍고 허리 막 그냥 막 수만 번을 엉덩방아를 찍고 그래서 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저절로 반복이 신이고 반복이 부처님입니다. 많이 베풀어 봐. 한 번도 뭐 수첨했어. 뭐 오늘은 누구한테 줘.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나와 남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뭔가 아니 우리는 뭔가 아니 남을 돕는 게 뭐라? 나를 돕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자리리타 자타불이 자타일 성불도.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하는 게 이제 횟수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되길 내 아들 딸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나 자신 잘 되고 이렇게 바라지만 많이 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삶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가 뭘 베풀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점점 하다 보면 익명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윌 게이츠만큼 뭔가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냥 시주하고 사회 재단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시주한 그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뭔가 부정된 사람이 아닌가 언론기관에서 국세청 INS 미국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익명으로 한 걸 통장으로 하니까 통장을 추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기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덜컥성을 내면서 내가 돈을 좀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좀 베풀었다고 내가 뭘 줬다고 그게 유명해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귀찮다.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내가 돈을 많이 베풀었다고 뭐 유명해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이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이름을 안 대. 허공은 뭐라? 전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부처님이니까. 허공이 곧바로 부처님 몸과 마음이잖아요. 제가 텔레비를 오랫동안 뭐 지금까지 안 나갔던 이유도 이제 하수 시대가 시절 인연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지광이라는 어디서 지광이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좋은 이름이고 나쁜 이름 많이 들었는데 저 친구가 뭐 어떤 친구가 이제 궁금하니까 지금 뭐 많이 보시는데 계속 열심히 보세요. 아시겠죠? 텔레비 많이 열심히 보시고 복고 대통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거 도움이 되니까 그래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많이 하시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 것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이 매일 법회하다 보면 매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강남에 와서 얼마 됐을 때 나 미천이 빵꾸나 못 하는 거냐? 미천이 빵 도로 보따리 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딱 기도 때 부처님께서 가르쳤대.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 팍 풀리더라고요. 무진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달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구나 저거구나. 닥치는 걸 다 과학, 경제학 뭐 다 봐도 그 방면의 대가들도 다 나름대로 요즘에 말하는 만시간 love mastery 법칙처럼 말이죠. 인터넷에 왜 다른 거 다 뒤져보고 해봤자 다 부처님 말씀 저 밑에 있는 것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보살님 계속하면 되는 거 아시겠지? 열심히 해야 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박수 좀 맞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인데. 네. 자, 씩씩하게 한번 해봐. 그래. 저는 어. 선에서는 선에는 사람에 따라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다고 얘기 그래, 그치, 그치.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하근기 사람은 이 생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바로 상근기로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음 생에 상근기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도 젊은데 그런 궁금증이 어디서 나왔냐? 상극이 되고 싶어? 네. 박수, 박수. 나이도 젊은데, 네. 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정말 좋은 질문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젊은 보살님인데, 이 근이란 말, 근이란 말을 생각해. 근 아시죠? 근? 우리가 근진식이란 말 있지? 육근, 육진, 육식이랬어. 그러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을 우리가 보면 안식이식, 비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걸 근진식 3사생연이라고 그래. 그 근은 뭐냐? 눈, 귀, 코, 몸입니다. 그럼 하근기는 뭐냐? 중근기는 뭐냐? 상근기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근기는 대체로 뭔고 하니 안이비설신에 팔려가는 존재들이야.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근기가 달라요. 근기야. 근은 그게 근이 바로 뭐냐면 눈기 코 몸을 말하는 안근, 이근, 비근 이럽니다. 육근, 오근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기관을 즉 우리 몸의 감각. 그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인도 전토에 있는 왕가에서 왕자로 계셨는데 그동안에 뭐냐면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하신 분이야. 제왕학에 통달하신 분이니까 왕이 되신 분이니까 그 당시 인도는 베다라거나 베라벨 공부를 베라벨 학문을 다 연마한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중생들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 뭔가 궁극에 뭐가 있지 않냐? 그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어떤 스승을 만났대? 바가바란 스승이야. 이 바가바란 스승은 이른바 말하면 몸의 극복, 감각의 극복입니다. 하근기의 극복이야. 감정. 이 감각.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추위, 더위 이기는 이런 거. 가시밭에 막 뒹굴고 말이지. 으아! 고행, 난행. 피골이 막 상접한 거야. 감각의 극복이지. 우리 인간들이 거기 가다 보면요. 감각 때문에 이게 모든 질병이 옵니다. 감각. Beauty is only a skin deep. 남녀가 만나는 거 딱 보면 야 괜찮은데 뭐가 괜찮은 거야? 마음이 괜찮은 거야? 껍데기가 괜찮은 거야? 껍데기가 괜찮은 거지. 껍데기에 다 전부 다 쏠려가자.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뭐라? 찌그렁방탱이가 될 건데. 전부 다 껍데기 때문에. 이제 한물 같지만 그래도 옛날에 장동건이 요즘엔 김수현인가? 누구야? 김수현이가 대세입니까? 또 누가 다른 사람 없어? 여자는 누가 있어? 예, 다 지나가잖아, 그지? 옛날에 뭐 장금이 나오던 이영애니 뭐 다 지나가는 거야. 요즘엔 또 누구? 전지현? 전지현 맞았어. 그러니까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 근데도 우리가 자꾸만 감각에 쏠려가잖아요. 야 어디 맛있는 거 없니? 어디 뭐 짜릿한 거 없니?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감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이 감각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하근기는 벗어나는 거예요. 중근기, 상근기 하게 되면 이 감각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면 이른바 감정이라고 그랬지. 좋고 나쁘고 한 거지. 마음 가운데 저놈은 이쁜 놈 미운 놈 마음 가운데 생각 감정 네가 날 감정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나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감각은 좀 패턴이 다른 거야. 마음을 올리는 거니까. 감정을 상하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 중근기 정도. 상근기 정도 되려면 되냐. 아까 상근기 되고 싶다고 그랬지. 상근기가 되려면 에고 극복 나를 극복하는 거야.
이 에고의 보면 나와 남이 아까 반복을 계속 하라 했잖아요. 나와 남이 없는 경계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기가 달라요. 근데 그게 비약이 있을 수 있을까? 비약이 수행만이 비약을 가능케 한다. 수행만이, 정진만이 나를 가능케 한다. 라이트도요, 촛불 하나를 1촉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면 2촉이라나. 옛날에 30촉짜리 100열등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30촉이라고 그래. 100촉 100와트 이래. 30와트 100와트. 이른바 말하는 1와트는 촛불 하나 켜는 걸 1와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라이트 정도, 이건 뭐 굉장히 강한 라이트, 와트입니다. 이거. 1kW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갈고 닦으면 아까 점점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러분이 나는 빛이라도 빛을 안 못 느끼거든.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서 뭔가 하니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 빛을 토해낸다. 행동도 빛이다. 빛이 되는 빛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빛나는 생각. 그럼 이게 점점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생각은 뭐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거든. 내가 빛이라는데 뭘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지네들이. 내가 빛이라고 선언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안 그래? 그래요.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광명이다. 우주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의 한계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그 자체다.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아이, 중요한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랬지. 호언장담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되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호언장담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되는 법입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한다. 제가 그러잖아요. 강남에 들어와서 10년, 내가 이랬거든. 강남에 들어와서 10년 내로 내가 강남에 서울시내 그냥 전국에 제일 큰 절을 짓겠다 이랬더니 피시피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대학을 짓는다 그러니까 피시피 웃어요. 대학 지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10년 만에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연되긴 했지만 분명히 말씀입니다. 빛명상, 광명상 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빛이다 선언하세요. 뭐 블랙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입으로 터내는 건 전부 다 빛이다. 나는 등불이다. 찬연히 타오르는 등불이다. 호롱불, 등잔불 생각하지 마세요. 환연한 광명의 등불이야.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촉수가 점점 강해집니다. 아니, 내가 광명이라고 자꾸만 선언하는데 어두운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두운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어두운 행동도 하면 안 되지. 정말로 빛이 돼 갑니다. 제가 단언컨대는 그렇게 자꾸만 살아가시면 정말 빛이 되는 겁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는 그렇게 해서 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뭔가 아니 중생으로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물론 전세계 선근을 많이 닦았지만 우리 스님 가운데 뭐 견성하는 스님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 하근기가 탁 깨달았다. 일념돈탕진이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이니까 드리는 노력에 따른 거니까 어떻게 되면 비약은 또 아니야. 탁 깨달은 결과물을 볼 땐 비약이지. 그런데 그 사람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비약은 없습니다. Slow and steady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검은 고추를 너무 뺑뺑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아라.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길은 먼 길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두고 대받았다라고 한 처남이라는 이 친구가 돌을 걸려서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그러고 불안 바람원들이 별하별 그냥 공격을 하고 막 아이고 여인을 죽여서 부처님 수조 주변에다 갖다 묻어놓고 부처님 살했다고 막 난리치고 아이고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 겁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통이라는 건 선각자들 그 사람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거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살한다 웃기지 마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할 마음이 있어 던져 몸을 던져서 가서 노가다라도 해봐. 저도 처절하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탁월한 인물이 가는 뭐라 필수 과목이에요. 고통을 마다하지 마세요. 고통을 많이 겪어내세요. 부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견성하는 스님들이 호요식해서 견성을 합니까? 몸을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이겨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근기, 중근기, 상기는 안이비설시 감각, 근의, 육근, 오근, 근의 단속도 근의 단속. 알겠지? 감각을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냐 그거부터 테스트해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가능한 한 몸관이 소식하세요. 조금씩만 먹으라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그리고 거사님들 정말 금연하세요. 담배 문제 있습니다. 금연, 소식, 운동, 기도 이거 정말 명심. 법문연무하고 알겠습니까? 띵띵해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되겠어요 이거.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